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도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함께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갖습니다. 민수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광야를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그 행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너무 어두운 얘기를 계속하면서 행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시간 16장 고라의 반란 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고라가 덤볐던 것이죠. 덤벼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은 게 자아비대증의 최후는 이런 것이다. 네, 뭐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제가 아까 1시 15분까지 괜찮았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다가 너무 목 놓아 부르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아무 소리가 안 난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거 감사해요. 회장입니다. 역시 회장. 좀 괜찮으시네요. 네,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때 불평 3종 세트 말씀드렸었고 그 뒤에 고라가 또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실은 민수기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그래요. 또 막 물 먹여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바에서 물 터지는 사건도 있고 또 막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도 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중간에 나오는데 동일한 불평의 이야기를 또 듣고 우리가 행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25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행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훌쩍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40년의 광야의 그 시간이 끝나던 시기의 이야기가 오늘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 뒤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나서 40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다다랐습니다. 완전히 거의 끝까지 온 것이죠. 40년이 흘러 그토록 불평하던 그 불평 세대들은 많이 늙었고 그의 자녀들이 성장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매우 선정성과 폭력성과 잔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19금 설교여서 듣는 내내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과 더불어 그 친구들이 함께 지금 있어서 15금 정도로 낮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성경에서 음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모압 여자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자꾸 성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2절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이 뭐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2절인데 뭘 했다는 거냐?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물론 그 모압 여자들의 미모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아유 이뻐라 이러면서 왜 그래? 아니 또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정도.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따라갔을 수도 있다. 어쨌건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그들이 했던 음행이라는 게 뭐냐? 그들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섬겼다,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3절,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 가담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알브올에 가담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가? 바알브올에 가담. 바알브올은 뭐고 그게 거기에 또 뭐 가담했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바알브올에 가담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바알브올 사건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10곳 넘게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그런데 그게 그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바알브올이 뭔지를 알겠어. 자,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세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알겠다. 바알 부올, 이게 바알 페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이걸 바알 부올이라는 독립 명사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이걸 부올에 있는 바알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가담했다가 뭐냐? 가담, 이짜메드라는 건데 이 이짜메드는 짝 달라붙다는 거야. 완전히 차삭 달라붙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차삭 달라붙어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짝 달라붙어서 아예 그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아예 딱 달라붙어. 내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도 남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좀 또 낯서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목소리 들으면 또 약간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필 이 성경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하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무엇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데 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서 그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알을 위해 이스라엘이 몸도 주고 마음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화가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바알에게 착 달라붙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했다고 하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와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바알을 숭배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되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천둥의 신이야.
비의 신이야. 비의 신, 농사의 신이야. 농경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바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민수기 2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알입니다. 그 앞에는 안 나와. 우리 청년들 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했는데 거기 바알 봤어 못 봤어? 못 봤습니다. 안 나와. 창세기 안 나옵니다. 여기 처음 나와. 하필 여기서 부올에 있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자꾸 시딤하고 부올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딤은 어디고 부올은 어디냐? 아까 얘기했지. 가나안에 완전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서에서요. 요단으로 건너는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 여기가 시딤입니다. 그리고 그럼 부올은 어디냐? 시딤구 부올동이야. 아시겠죠 이제? 시딤구 부올동에 바알이 있었는데 그 바알에게 완전히 착 달라붙어가지고 아예 그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이건 뭔 얘기냐? 시딤은요 농사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밑으로는 너무 척박해서 농사를 못 지어. 그 위부터 이모작이 가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목을 하던 유목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노마드 이스라엘이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죠? 괜찮으세요? 저희 집사람은 안 괜찮다고 그래요. 조금 너무 심하면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실까봐, 이게 또 전달이 안 될까봐 자꾸 그 노마드 이스라엘이 시딤구 부올동에서 비로소 풍요의 신 바알을 마주하고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왔다가 거기가 시딤이 어디냐? 풍요로운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자신을 던졌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버렸다. 유목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농사의 신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을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이스라엘이 풍요의 돈의 성공에 윤택한 삶에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아닙니까? 아킬레스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에 다 약합니다. 그 풍요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시지만 생존에 위협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더 바라는 게 뭐냐? 거기에 눈 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가장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명하십니다. 이런 처벌을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4절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진짜 너무 세. 성경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아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지도자들부터, 하여간 모두가 다 눈 돌아갔으니까 지도자들부터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이거 수거입니다. 이디엄. 수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공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다 보도록 목매어 달아라. 교수형해라. 너무 잔인한 거죠. 너무 무섭죠.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건 또 뭡니까? 어떤 놈이, 6절에 보면 어떤 놈이 미디안 여자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또 미디안 여자야. 아까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어떤 놈인데, 그 어떤 놈이 얼마나 심각한 놈이었는지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시물입니다.
지도자예요. 심지어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심지어 이것도 어떤 때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랬다. 지도자들의 공개 처형으로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는 그때, 바알 숭배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함께 애통하는 기간 중에 어떤 신기한 놈,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보면 마치 그 미디안 여자와 불건전한 어떤 성적인 묘사를 상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쪽으로 빠져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 왜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걸 보고 비나스라는 사람이 막사로 같이 들어갔다. 여기 이 막사가 그럼 뭐겠냐? 이게 뭐 군대 막사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게 옛날 말이래 가지고 다 그런데 여기에 막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바는 뭐냐? 원래 집이 있어. 장막이 이렇게 있고 장막 옆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한테 모신 그냥 자기 신사 같은 거야. 자기 개인 신사. 그게 쿠바입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 사는 침소가 있는 집은 오헬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러 들어가려면 오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다? 쿠바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이걸 음란의 문제와 거리를 제가 자꾸 두려 하냐?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성관계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지 그냥 음란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음란의 문제 저지른 놈은 전부 다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하고 해결되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짓지 않은 우리들은 이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움켜쥐려 했던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너무 극단적인 죄들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폭력, 살인, 간음 이런 걸로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자꾸 너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런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항상 거의 대부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풍요를 쫓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을 더 섬기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돈이 많다고 다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 노력한다고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돈 쫓다가 돈에 목매서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걸 죄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의와 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인생을 내 손 안에 넣겠다는 말. 내 인생을 내 손 안에 두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망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걸 계속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망가졌으니 너희들은 가난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말하시는 건 뭐냐? 이 오랜 광야 행군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제발 너희들은 풍요에 눈멀지 말라고. 거기에 눈멀어서 발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발 이러면서 모함 여자, 미디안 여자 이래서 그 앞에서 그냥 다 같이 아이고 나도 그게 좋다고 그렇게 휘둘려 살아가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돈과 풍요에 눈멀어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다. 거기에 한번 눈이 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인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태도는 반드시 너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치명적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종식시키는 한 청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누구냐? 비느하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그 쿠바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났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들어간 쿠바로 따라 들어가서 그 창에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창으로 한 번에 꿰뚫어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무엇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포개진 상태니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 아니 뭐 그치 상상하자면 그렇다. 아니 뭐 어쨌건 그렇게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풍요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비느하스는 그들과 달랐다. 이 비느하스는 그들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눈이 멀어서 환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서 일어났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마치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 그때까지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민수기가 거의 끝나갈 이 무렵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25장이 불평하던 아사프 수프, 그 어른 세대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그 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분노하며 일어나는 아나브 세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아사프 수프는 완전히 몰락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 아나브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민수기 25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광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우리가 비느하스다.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뭐라고 인사하느냐? 혹시 비느하스 아니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비느하스 아니세요? 네. 아나부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 새 마음으로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비느하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불평의 행진이 아니라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훌쩍 뛰어넘어 25장으로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새 마음으로 영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걷는 거니까 우리의 걸음은 앞으로 아나부가 만들어냈던 가나안을 정복하던 승리의 세대, 영광의 세대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지 않겠나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실 것이다. 시딤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가나안보다 우리가 이곳 한화로 빌딩 11층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요가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풍요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더욱 바라실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도 아사프 수프가 되기에 쉬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깜빡 앞불싸 시대에 휩쓸려 세상의 유혹의 그 화려함에 눈멀어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우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내 마음과 생각처럼 믿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비느하스의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승리하며 살아갔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사프 수프들이 그 오합지졸이 된 이유가 어디 있었나 가만 보면 결국 돈 때문이에요. 결국 풍요를 바라던 자들, 풍요주의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야에서 만나 말고 메추라기 달라고 그랬던 것도, 모세에게 덤볐던 것도, 정탐 다녀와서 엉엉 울고 절망했던 이유도 내가 원하는 그 화려함,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떼쓰고 꼬라지를 부린 것이다. 이 어리석은 불평의 고리를 끊고 영광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이기를, 또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비통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사람들에게 꼭 두 손 잡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신다 믿습니다.
함께 걷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